에스겔 48장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요, 성도들이 믿음이 언제 제일 많이 자라는 것 같습니까?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 믿음이 제일 잘 자랍니다. 예배 드리는 중에서 어떤 시간에 가장 믿음이 잘 자라는가 하면 말씀 들을 때 믿음이 참 잘 자랍니다. 믿음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쑥쑥 자라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조금씩 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뭔가 하면 그 사람이 많이 배워서, 그 사람이 세상 경험이 많아서 남보다 더 믿음이 잘 자라,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깨달아지는 사람은 믿음이 잘 자랍니다. 근데 말씀이 잘 깨달아지지 않으면 믿음이 잘 안 자라요. 이건 지식하고 관계없어요. 똑똑한 거하고 관계없어요. 말씀이 잘 깨달아진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러셨구나. 그러면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자라요. 요즘 제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이건 이 설교자의 아이디어나 지혜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냥 가지고 와서 전달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느껴요? 어떻게 이렇게 성경이 구약과 신약까지 성경 전체가 이렇게 아구가 짝짝 맞을까? 이게 어쩌다가 한두 번 이러면 어쩌다 그러겠지 이러지만, 제가 100번 설교하면 100번 다 이렇게 신구약이 짝짝 맞습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저는 제가 설교하면서 놀래요. 야, 진짜 하나님 말씀이구나.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시네. 이걸 느껴요. 그러면서 이 10번이고 100번이고 10년이고 설교를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늘 이 신구약 성경에서 오류가 없어요. 이것만 봐도 야,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호와 삼마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섯 번째 말씀을 하는데, 첫 번째는 엘로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드려요. 엘로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창조주 하나님은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인간을 자기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 하나님.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주인 되신 하나님이에요.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에요.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역사는 권력가의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나라도 망하고 위인들도 많고 호글들도 가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그 다음에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인생의 길을 잃고 방황할 때 누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나요? 목자가 양을 인도하듯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세요. 가끔은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처해질 때도 하나님은 그 골짜기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업어서라도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이세요. 그 다음에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이 썬물 같은 아픔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쓰라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십자가를 던지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쓴 인생이 단 인생이 되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치료하러 오셨어요. 만병의 의사가 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요.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하러 오셨어요. 그러나 진정한 치유는 뭐예요? 또 고쳐줘도 또 아픈 육신이 아니고 또 물 먹여도 또 목마른 그런 물 아니고,
영원히 죽지 않을,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는 그 만병의 의사예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는 여호와 샬롬에 대한 말을 했지요. 이 땅엔 평화가 없어요. 평화를 원하지만 평안이 없어요. 범죄한 인간이 그랬어요. 아담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평안이 없어요. 불안뿐이에요. 곤고함뿐이에요. 이게 아담의 후예인 우리들도 그대로해요.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지 화해와 평화의 역사가 아니에요. 언제나 싸워요. 또 싸워요. 지금도 싸워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평화만이 진정한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여호와 샬롬, 그렇게 말했어요. 오늘은 여호와 샴마. 여러분은 이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이름이 가장 마음에 드시는지 그 이름을 딱 붙잡고 그 이름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 이름에게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내 마음이 왜 이리 불안한지 모르겠어요. 내 마음에 평화를 주세요. 내 마음에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제가 아픕니다. 제 몸도 아프고 제 마음도 아프고 제 영혼이 아픕니다. 하나님, 이 시간 어루만져 주세요. 안수하여 주세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고쳐주세요. 하나님, 제가 길을 잃었어요. 어떻게 살지를 모르겠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앞이 막막해요. 하나님, 날 좀 인도해 주세요.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딱 붙잡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드리려고 합니다. 에스겔서는 구약 선지자가 전한 말씀 중에서도 아주 좀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려운가 하면 거의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환상. 요한 계시록처럼 거의 환상을 본 거에 대한 설교를 해요. 그래서 이게 그냥 읽으면 이게 도통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에스겔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고통스러운 때에 예언을 받아서 전한 말씀이에요. 언젠가 하면 바벨론 포로 시절, 그때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전한 포로지에 있는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크게 둘로 이야기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떠나셨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과, 또 하나는 하나님이 돌아오신다, 회복하신다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남과 하나님의 돌아옴. 그래서 이 에스겔서를 둘로 나누면 에스겔서 1장 31장부터 32장까지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왜 안 계신가?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거든요. 그 죄악의 결과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고 불타 없어질 것이다. 하나님은 더 이상 거기에 계시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에스겔서 33장부터 48장까지는 여호와가 거기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가,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다시 환상을 보여주며 새 하늘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면서 그 거룩한 성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오늘 마지막 그 영광을 다 보여주고는 하는 말이, 그 성읍의 이름은 여호와 샴마다라고 해서, 여호와 샴마라는 뜻은 여호와가 거기 계시다 하는 뜻이에요. 여호와가 거기 계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결코 떠난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눈에는 하나님이 떠난 것 같고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것 같고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거기에 계셨어요. 그러나 이제 그런 표현을, 하나님께서 이제 침묵하시면 그들이 없는 것 같은, 하나님이 안 보이시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면서 에스겔서에서 우리가 잘 아는 큰 환상의 이야기를 보여주는데, 한 두 가지는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첫째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 해골들이 에스겔이 어느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데리고 간 골짜기에 보니까 거기에는 언제 죽었는지 모르는 어마어마한 시체들이 있는데, 오래되어서 해골 바가지만 남아있는, 해골 온 뼈들만 뒹굴고 이 살갗이 붙어있는 게 그래 오래됐다는 말이지요. 그래 떨그럭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해지자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전해지고 그 흩어졌던 뼈들이 척척척척 제 뼈를 맞아서
그래서 형상을 만들고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거기에 살이 들어붙고 거기에 피부가 들어붙고,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나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된다라는 것을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가 거기 계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가는 물을 보지요. 그 문지방이 처음엔 남쪽으로 흐르다가 꺾여서 동쪽으로 흘러가면서 그 물이 점점 불어나는데, 그 선지자가 가서 1천척 걸어가서 재보니까 발목까지 와요. 또 1천척 걸어가서 재보니까 무릎까지 와요. 또 1천척 걸어가서 재보니까 물이 허리까지 와요. 그 다음에 막 창일에서 헤엄칠 물이 되었어요. 그 물이 또 흘러 그렇게 거북이 등짝처럼 쩍쩍 갈라져 말라버리고 완전히 죽어버린 강에 그 물이 들어가자 강이 살아나는 거예요. 강이 살아나자 강 주변에 풀이 생기고 강 언덕에 나무가 생기는데, 그 나무는 약초나무라 그 나뭇잎을 먹고 사는 사람은 다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물이 강에서 계속해서 바다로 흘러가는데, 바다에 흘러가니까 죽었던 바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다 죽었던 물고기들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물고기가 돌아오자, 물고기가 바다에서 버떡버떡 뛰놀자 어부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떠났던 어부들이 돌아오고, 어부들이 돌아오니까 그 바닷가에 어촌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집단을 형성하는 그런 환상을 보면서 에스겔이 여호와는 거기 계신다, 여호와 샴마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그 성읍에 불러주셨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떠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 그러나 여호와 샴마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환상 가운데 여호와 샴마, 여호와는 거기 계시다. 이것은 에스겔서를 딱 요약하고 아주 농축해서 한마디로 딱 하라 그러면 여호와가 거기 계시다. 어디예요? 바벨론에. 고통스러운 자리에, 눈물 흘리는 자리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여호와 샴마, 하나님의 이름이 의미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또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그 하나님은 과거에도 거기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내 삶 가운데도 거기에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힘들고 아픈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아픈 순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픈 순간,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는 아마도 애굽의 노예 생활 430년이 아니었을까 그래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떠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430년을 노예 생활하면서 두들겨 맞고 죽었던, 정상적으로 자기의 편안한 삶을 살고 생애를 수명대로 산 사람보다는 중간에 그 노역과 매질과 고통을 통해서 죽은 사람이 더 많을 정도로 그렇게 서러운 인생을 살았던 이스라엘의 그 순간, 또 한 번을 이야기하라면 아마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자기 나라에서 식민지 생활한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들은 자기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가 이방 나라, 먼 이방 나라, 말도 안 통하고 풍습도 다른 정말로 생소한 그 나라에 가서 두들겨 맞으며 노예 생활을 한 것이 70년. 그런 생활을 할 때 그때 그들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렸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지금 내가 거기 있었다. 여호와 샴마, 여호와 샴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때가 많았습니다. 배신을 당하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외롭고, 그래서 누구도 친구가 없는 그때에 그런 인생을 살고 난 그가 뒤에 고백하는 게 이겁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거기에 계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게 그의 고백. 그래서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 거기 계셨음을 우리에게 소개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출애굽기 3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지금 저 말씀이 어디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이야기해요. 그때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떠난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린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 내가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 내가 그들의 사정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나님이 거기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의 날, 눈물의 밤,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샴마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은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은 것 때문에 평상시 뜨거운 불꽃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용광로 속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그들이 용광로에 던져질 때는 3명이었어요. 그런데 용광로 속에서 지들이 죽었나 보려고 밖에서 보니까 그 용광로 속에 3명이 아니라 4명이 손을 잡고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 용광로에서 살아나왔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를 내가 분명히 풀무불에 3명을 던졌는데 너희들은 그 속에서 4명이 춤을 추더라. 도대체 4번째 사람이 누구냐? 너희들이 섬기는 그 여호와냐? 라고 말. 여호와께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고통해하는 풀무불 가운데도 함께 하셨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한 죄로 두들겨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어 감옥에 갇혀 감옥문은 닫히고 잠기고 착고 두 손과 두 발에 다 착고가 잠겨서 앉아있는 그 밤에 그들이 울지 않고 거기에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찬송을 부를 때에 옥문이 터지고 착고가 다 풀렸어요. 그것을 보고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이가 와서 하는 말이, 너희들을 내가 감옥에 가두고 문을 잠그고 착고를 채웠는데 누가 그것을 풀어주었느냐? 그가 하는 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냐? 그래서 그가 그 밤에 바울 앞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 가정이 구원을 받는 것을 봅니다. 성경의 모든 신앙의 선조들의 삶을 보면 우리는 그들의 삶 속에서 여호와 샴마를 봅니다.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거기 함께 하셨어요. 노아의 방주 안에도 하나님은 거기에 함께 하셨어요. 요셉이 갇혔던 그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어린 모세가 죽으라고 던져진 나일강 갈대 상자 안에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를 믿다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을 때에 베드로가 못 박힌 그 십자가 위에도 예수님이 거기 계셨어요. 주님이 거기 계셨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지난날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부르짖을 때에 우리는 주님 나 버렸습니까? 주님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주님 왜 이럽니까? 한 그때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을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은 여호와 샴마, 하나님이 거기 계셨음을 증거하는 정인들의 이야기가 가득하게 있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는 전부 여호와께서 거기에 그때에 나와 함께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믿음의 사람이 된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고통과 눈물과 두려움의 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거기에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깨달아진다면, 과거의 나의 눈물의 골짜기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지금
오늘 여기에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지금도 여기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에만 함께 하신 분의 지금도 오늘도 여기도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떠난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 예수 믿는다면서 너의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하나님은 너를 도와주지 않느냐라고 우리를 조롱하고 비아냥될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압니다. 성경도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땅을 살면서 목마를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억울할 때도 있고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모든 것을 함께 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이치라는 것을 알지만 어려움이 오면 또 우리가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이 길어지면 우리가 답답해서 부르짖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물을 때가 있습니다. 야곱이 그 쌍둥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뺏으려고 별별 방법을 다 써보았습니다. 팥죽으로 그 장자권을 빼앗아 보려고도 하고 하지만 결국 마지막에 아버지 이삭의 눈이 어두운 것을 이용해서 장자의 축복권을 다 빼앗아 버립니다. 그것을 뒤늦게 안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내 이놈의 자식 내가 죽인다 이것을 안 그 어머니가 그 밤에 두 아들 다 이룰 수 없어서 야곱을 야밤 도주시킵니다. 자기 친정으로. 야밤에 그 외갓집으로 도망가던 야곱이 밤을 어느 한 곳에서 잠을 자는데 그곳이 베델이었습니다. 잠을 자다가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의 천사가 사닥다리를 놓고 오르락 내리락 해요. 베델. 그래서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는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그래서 아버지 집에서도 도망을 가야 하고 형님에게서도 나를 지켜주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버렸구나. 그래 생각하는 그 밤에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 말이 창세기 28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하나님은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나를 떠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여기 계신 거예요. 내가 몰랐다는 거예요. 내가 몰랐을 뿐이에요. 내가 못 깨달았을 뿐이에요. 우리는 어쩌면 야곱처럼 그런 삶을 살 때가 있어요. 나는 몰랐어요. 나는 없다. 하나님이 날 버렸다고 생각. 그런데 야곱처럼 여호와께서 진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 번은 선지자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있을 때에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죽이려고 군대를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살고 있는 그 성읍에 군대가 얼마나 많이 쳐들어왔는지 그 성읍을 한 겹, 두 겹, 세 겹, 네 겹, 몇 겹겹이 둘러쌀 정도로 군대가 어마어마한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엘리사를 죽이려고. 그것을 아침에 일어난 엘리사의 시종 게하시가 보고는 기겁을 하고는 아이고 선생님 이제 우리 죽었습니다. 아람 군대가 저렇게 많이 개미 새끼 한 마리 도망갈 수 없을 정도로 이 성을 뺑 둘러싸여 있는데 이제 우리는 죽었습니다 라고 막 두려워서 막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자 엘리사가 그 게하시에게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라고.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가 많다. 그러자 게하시가 하는 말이 아이고 선생님 무슨 말을 그래 하십니까? 어디 우리를 위한 군대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민간인밖에 없는데. 그러자 그때 엘리사가 기도를 해서 게하시의 영안을 확 열어줘 버려요. 그러자 영안이 열린 게하시가 밖에 가서 하늘을 쳐다보니까 하늘에 천군 천사가 와 있고 불말과 불병거가 하늘을 빽빽하게 둘러서서 저 아람 군대를 하나님이 말씀하면 박살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아람 군대보다 수배에 더 많은 군대가 와 있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자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때, 하나님, 주여 나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눈을 열어 주님이 여기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삶이 힘들고 지칠 때, 그래서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 서럽고 외로울 때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 샴마,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하나님은 거기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3장 2절에 우리에게 이런 귀한 말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라.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 여호와 샴마, 여호와 샴마. 우리의 부모는 아무리 우리를 사랑해줘도 연세 들고 이제 나이 들면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친구도 끝까지 나와 함께 동행하지 못합니다. 저희 할머니가 늘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일수야 나이 드니까 외로워지네. 나이 드니까 친구도 떠나고 부모도 떠나고 남편도 떠나고 다 떠나네. 난 그게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뒤에 돌아보니까 떠난다는 말이 죽는다는 말이었어요. 외롭대요. 예수 안 믿으면 외로워지지요. 그러나 다 떠나도 우리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샴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의미와 같습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여호와 샴마의 다른 표현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 샴마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마태복음 1장 23절에 천사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천사들이 말한 것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여호와 샴마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과거에 거기에 계시던 하나님은 지금도 여기 계십니다. 모세와 함께 하시고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이 찬양 참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됩니다. 과거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 샴마를 믿게 되면 장차 저 천국에서도 거기에도 계신 그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장래에도 영원토록 거기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만 함께 하신 분이 아니고 오늘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일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본문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앞으로 회복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읍의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은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다 파괴되고 불타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곳, 하나님이 떠난 것 같은 그곳.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예루살렘을 지어서 회복시켜 주시면서 그 새로운 새 예루살렘을 여호와 샴마라는 이름으로 불러라 말합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거기 계신다. 이는 예루살렘 성읍과 솔로몬 성전에 다시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신다는 말입니다. 임마누엘. 그래서 오늘 이 에스겔서 끝부분은 요한계시록 끝부분과 내용이 일치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거기 천국에 들어가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문이 12문이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여기도 에스겔서 28장을 보면 거기에 들어가는 문이 12문이 있어요. 지파별로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그렇게 거의 내용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이렇게 그 내용이 전개됩니다.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처음 것은 없어지고 새 것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예루살렘은 하늘에서 내려온대요. 그러면서 3절에 함께라는 표현을 막 거듭 쓰고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라고 이렇게 3절까지 말하고는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는 이런 감동스러운 말씀, 그 성에는 어떤 일이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 성에는 어떤 일이 있는가. 계시록 21장 4절 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그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여호와 샴마 성에는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는 눈물이 없대요. 사망이 없대요. 애통이 없대요. 곡하는 것이 없대요. 아픈 것이 없대요. 이 세상의 것이 다 지나간 거예요. 거기에는 여호와 하나님 샴마, 여호와 샴마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분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 로이, 여호와 목자가 거기 계시기 때문에,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계신 그곳은 더 이상 눈물도 없어요. 더 이상 아픔도 없어요. 더 이상 죽음도 없어요. 그곳은 완벽한 새 예루살렘 천국이기 때문이에요. 천국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이 은혜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천국을 준비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거기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거기 여호와가 거기 계시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음에도 감사와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힘들어도 천국 보면서 눈물 흘리며 천국을 사모하고 힘들어도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저 천국 바라보며 새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도 가시밭 같은 그 고난과 고문을 받으면서도 부르는 찬양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이 찬양 부르며 가잖아. 주님 고대가를 부르면서 내 주님 언제 오실런지, 저 구름 타고 오실런지, 구름만 이상이 꺼도 내 목이 빠지라고 그 구름 타고 주님 오실런가 해. 그렇게 멀리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선조들의 믿음을 우리가 여호와 샴마, 왜? 주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여기 계시고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에서 주님께서 언제 구름 타고 오실는지 마라나타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땅에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하늘과 새 땅을 완전히 이루실 그분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노래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예배에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과거에 함께 하신 여호와 샴마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지금도 여러분의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여호와 샴마 하나님을 보십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 샴마 하나님은 거기 계시다.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 찬양 한번 불러봅시다. 오늘은 여호와 샴마라는 찬양을 한번 불러볼 터인데 우리가 잘 모를 수가 있는데 한번 가사가 너무 좋아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야에도 하나님이 계시네. 요셉이 살았던 애굽 땅에도 요셉이 살았던 애굽 땅에도 하나님이 계시네. 다니엘이 던져진 사자굴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네. 바울이 갇혔던 감옥에도 바울이 갇혔던 빌립보 감옥에도 하나님이 계시네. 여호와 샴마 여호와 샴마 여호와 샴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네. 여호와 샴마 여호와 샴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네. 임마누엘 하나님이 거기 계시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거기 계시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거기 계시네. 하나님이 거기 계시네. 슬픔과 눈물이 있어도 슬픔과 눈물이 있는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네. 절망과 한숨이 있는 곳에도 절망과 한숨이 있는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네. 가난과 질병이 있는 곳에도 가난과 질병이 있는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네. 고난과 아픔이 있는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네. 여호와 샴마 여호와 샴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네. 여호와 샴마 여호와 샴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네. 엘샤다이 하나님이 거기 계시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거기 계시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거기 계시네. 하나님이 거기 계시네. 여호와 샴마 여호와 샴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네. 여호와 샴마 여호와 샴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네. 엘샤다이 하나님이 거기 계시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거기 계시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거기 계시네. 하나님이 거기 계시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자신을 여호와 샴마라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하나님이 거기 있었다. 너의 과거에도 너의 현재에도 너의 미래에도 저 천국에도 너를 기다리고 있다 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슬픔과 눈물이 있어도 절망과 한숨이 있어도 다니엘의 사자굴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 바울이 갇혔던 감옥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 가운데도 지금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샴마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여 내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듣습니다. 여호와 샴마 임마누엘의 하나님,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거기 계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날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아버지는 지금 현재에도 우리와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의 새 친구의 성공에도 하나님은 거기 계셨고 바울이 갇혔던 감옥에 함께 하셨고 요셉의 감옥에서 수아의 방문에서 절망과 삶의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우리가 믿으며 나갑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고 내가 알지 못하여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내가 깨닫지 못했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을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고 늘 주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이 땅에서 지치거나 피곤하거나 주님 떠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했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내가 불 가운데를 지날 때에도 지켜준다고 함께한다고 여호와 샴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지난날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몰랐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가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인데 여호와 샴마 하나님의 이름인데 우리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으며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성천하시면서 최후로 하신 말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던 하나님,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주님 함께함을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 성도들 지치지 않게 하시고 연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심령이 아픕니다. 우울증으로 코로나 블루로 힘들어합니다. 주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충만하심이 여호와 샴마 임마누엘 하나님을 붙잡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일도 영원토록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모든 황금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파송된 선교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예, 우리 다 일어나셔서 패송 부르겠습니다.